제가 공자의 사상을 잘 모르지만은 논어를 읽으면서 갖게 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공통점이 인간됨이긴 하지만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사상 역시 인간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논어는 배움의 즐거움에 대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시간을 내서 배우는 일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학이 시습지면 불력호화, 그런 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내용을 좋아하는데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암송할 때 이런 기쁨이 있는가, 이런 즐거움이 있는지, 정말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지, 또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지,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묵상할 때 즐거움이 있는 것,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 또 기도의 즐거움, 찬양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이 섬김의 즐거움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이 없다면, 아니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소위 말하면 성숙한 성도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어가 어떻게 끝이 나냐, 삼부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말이에요.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지명이면 무위군자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없다. 부지예면 무위임야요. 그리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없다. 부지언이면 무위지인야요, 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알고 사람이 사는 도리를 알고 또 말하는 법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명, 지례, 지언. 이게 바로 이제 논어가 얘기하고 있는 참 사람됨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참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공자는요, 인간인 이유와 근거가 배움에 있고 배움의 목적은 인간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으로 시작해서 참 사람됨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명, 예, 언, 이 세 가지에서 말하는 법을 맨 나중에 두고 있는 점이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자가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지극히 현실주의자다라는 하나의 방증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렇게 언을, 말하는 법을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계의 중요성, 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동양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이 누굽니까? 군자죠. 성인 군자. 바로 성인 군자가 동양의 이상적인 인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다처럼 태산처럼 수용력과 포용성이 큰 사람이 군자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사람, 이게 바로 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화의부동이다. 그래서 다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지향하는 그 목적도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항상 화목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군자라는 거예요. 반면에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동의불화라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소인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관계의 달인이고 소통의 달인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곧 공자가 배움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그 배움의 출발점이 곧 들음이고, 그런데 문제는 잘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말하는 것은 3년이면 배우지만 듣는 것은 80년이 걸려야 배운다. 잘 듣는 일은 평생이 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자가 나이 60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이 60을 이순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귀를 열고 순하게 잘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날이 든다고 해서 저절로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보면 훨씬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지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로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공자나 되니까 60살이 돼가지고 귀가 순해져서 누구의 말이든지 잘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누구의 말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들어주고, 그래서 깊이 소통하는 것이 군자의 삶이라면, 잘 들어주면서 소통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이 본문은 잠언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장황하게 솔로몬이 잠언의 기록 목적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목적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놓으면 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사람됨. 이게 바로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사람됨. 이 말에는 참 사람됨의 정의와 함께 또 참 사람됨의 조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됨이란 무엇이냐? 참 사람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논어의 인생관과 잠언의 인생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논어의 인생관은 이 명, 예, 언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적인 인생관이라고 한다면, 이 잠언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인 것이죠. 아무튼 그 논어와 잠언은 닮은 점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참 사람됨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그 방법으로 배움을 강조하고 있는 점, 그리고 배움의 출발로 들음을 강조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잠언의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사람됨의 첫 출발이 뭐냐? 그게 바로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사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자, 새기자. 이 기억하고 새기는 하나의 출발점이 뭐냐? 듣는 것이에요. 잘 들어야만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잘 들어야만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나 듣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사람됨을 위해서도 들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은요, 들음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라라고 하는 말이 잠언에 수도 없이 나오고, 특히 들어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하는 그 구절들이 내용이 횟수가 약 한 10회 정도 나오고 있어요. 첫 문장이 들으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이 약 한 10번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음에 대해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말씀의 대언자로서 부모나 스승의 훈계와 법을 부지런히 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사람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듣고 부지런히 듣고 잘 듣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음과 관련해서 잠언에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음이 자녀의 도리이자 제자됨의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고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아들입니다. 8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8절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호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호명,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호명이 2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명이 10장 이후부터는 그냥 아들이 아니고 훈계를 받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숙한 젊은이뿐만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넘어서 지혜 집단의 소속인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용되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라고 하는 호명은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는 방식인 것이죠. 동시에 이런 굉장히 혈연적인 관계적인 단어, 내 아들아, 또 부모, 내 아버지, 또 내 어머니, 그런 혈연적인 단어들을 잠언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혹은 말씀의 대언자로서 부모의 훈계와 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부모가 자기 임의로 자기가 경험한 것,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훈계와 법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듣는 것으로 일상화된 가정은 지혜의 수원지예요.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은 정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그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청교도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가정 안에서의 가정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가정을 지혜의 수원지, 믿음의 수원지, 또 영성의 수원지, 말씀의 수원지로 생각을 했어요. 가끔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죠.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았다.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신 분들이 왕왕 있는데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가정을 지혜의 수원지로, 믿음의 수원지로, 영성의 수원지로, 말씀의 수원지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청교도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최초의 스승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자세가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잘 듣는 거예요. 들음이 곧 자녀됨의 또 제자됨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서도 신명기에 아주 강조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도 이 들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들음은 지혜의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혹은 hearing mind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듣는 마음이란 뜻을 가진 단어도 있습니다.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겸손하게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듣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렇게 듣는 것을 좋아하니까, 듣는 것을 즐기니까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먹잖아요. 또 잘 먹으니까 건강한 것이에요. 이게 인과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지혜 있는 자 또 명철한 자,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얻게 더할 것이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사이에 동사 듣고라고 하는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얻을 것이고 명철한 자는 듣고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더욱 학식이 더하게 되고 더 높은 지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의 말과 지혜자의 말과 세상의 모든 오묘한 이치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자의 삶의 태도는 들음이고 이 들음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지혜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거만한 자라, 또 잠언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들음에 있어요. 잠언 13장 1절 말씀, 우리 뒤에 몇 장 넘기면 곧 나오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보면 이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들음의 차이. 이 들음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 악인이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이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든지.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그 자세를 두고 평가를 해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만한 자는 듣는 자세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되니까 그의 삶이 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사니까 그는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거만한 자가 듣지 않는 자인지, 거만한 자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만한 자를 히브리어로 레츠라고 하거든요. 레츠. 그런데 이 레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는 수다쟁이, 조롱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는 지혜로운 아들과 반대로 부모의 꾸지람을 듣지 않는 거역한 자는 조롱하는 수다쟁이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교훈을 조롱하면서 자기 말만 늘어놓는 수다쟁이가 어떻게 부모의 교훈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말씀을 거역한 악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듣기를 좋아할수록 배움과 지혜에 다가서게 되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만, 듣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점점 배움과 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악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은 잠언이 제시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사람됨의 출발이고, 자녀의 도리이고, 또 제자됨의 조건이고, 지혜자의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로 10번째 이 들음에 대한 설교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한 심리학자는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 특히 남편이 경청만 배워도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문제의 원인이 특히 남편들이 잘 듣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 얘기를 듣고는 가정에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를 얘기를 하고 여자는 3만 단어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배나 말을 많이 한다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왜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배나 말을 많이 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들로 하여금 꼭 2번씩 말을 하게 하니까 배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게 묻으라는 거죠. 자, 이게 저는 남자들의 병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2번 말하는 것은 질색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번, 3번 말하게 하거든요. 자, 듣는 것은 겸손히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사랑이에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신학자 폴 틸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가 뭐냐?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웃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그분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는 말보다 더 멋지고 또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주님은 온몸이 귀였습니다. 주님은 온몸이 귀였다. 이 말은 주님은 사람들의 소리를 온몸으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혼신을 다해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듣지 못한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온몸이 귀였을 뿐만 아니라 온몸이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고 모든 상황을 다 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몸이 눈이시니까 귀였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온몸이 눈이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름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온 몸으로 듣고 온 몸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자 지혜를 얻는 지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사람됨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잘 듣고 많이 듣고 자주 듣고 그리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저이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